감사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구별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상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진정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들, 세상 걱정, 근심들 이 시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은혜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 다시 고백해볼까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살펴주소서.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아멘. 주 사랑 모든 이기를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춤 마지막으로 고백해볼까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노니 나를요. 이절로 고백할까요? 주여 넓으신 주의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내게 걸려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을 비워서 나를 정죄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기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보고 우리 3절 하나 다시 고백해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기 기쁠까. 주의 얼굴을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을 비워서 나를 정죄하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그 헤아릴 수 없구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을 비워서 나를 정죄하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을 비워서 나를 정죄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을 비워서 나를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으사 이 나라가 이 땅이 주의 임재로 가득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려 아멘. 주 백성 돌아오네.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시간 임재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우리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주님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약한 우리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상한 심령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놀라운 아버지 사랑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게 강구하며 그 뜻을 구하며 모든 아버지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정과 도전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 가운데서도 저녁 예배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배를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인 저희가 쉽지 않은 학교 생활 속에 있지만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험을 앞둔 언니 오빠들 또한 마음의 평안함을 더해주셔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저희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모든 예배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가정 예배로 병행해서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건강 관리 또 교회 안에서 감염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이 사항들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예배실 포함해서 교회 모든 공간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7월 1일부터 본당에서 1, 2부 새벽 기도회를 통합해서 5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다시 재개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위에서 기도드려 주시고 또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 더 구하시고 또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2020년의 절반의 시간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지킴받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옴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또 시간을 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안타깝게도 이렇게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왜 그럴까? 이런 어떤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의식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또 그 어려움 당한 교회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고 한 자매지 그 교회 왜 그래? 우리 문제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감염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디서 감염되어 왔겠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안 봐요. 그리고 단지 교회에서 감염됐다, 확진자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교회 관련 기사를 보면 죄다 욕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가슴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교회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일까 저는 의심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그 공동체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코로나19의 끝이 어디인지 언제 끝날지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면서 또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식당 운영은 계속 이렇게 중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소그룹 구역이 모여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참 너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재개가 될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분들끼리 같이 무슨 등산을 가거나 같이 여행을 가거나 이런 부분도 요 시기에는 절대로 금해 주시고, 왜냐하면 친한 분들끼리 갔는데 결국 터짐은 그냥 교회로 다 돌아오죠. 그래서 가급적 이런 시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이 기간을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후에 중직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 우리 안수 입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중직 기도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집사님, 곽금자 집사님 장남 최열 청년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카리스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차량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기간에 이렇게 입원하셔서 수술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장례가 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위로 전화라도 이렇게 한 통 해주시면 그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함께 보십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굴곡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반면에 또 너무 인생이 잘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가 또 너무 잘 되면 교만해져요. 근데 어느 정도 잘 되면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복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 내 인생이 불통하고 내 인생이 공고하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형통할 때든 곤고할 때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불통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때도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은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형통하고 복만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이런 왕명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 앞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굉장히 화가 난 안색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해서 좋게 타이릅니다. 내가 한 번만 기회를 줄 텐데 너희가 만약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지 않으면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너희를 집어넣을 것인데 너희를 건져낼 신은 없다.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저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에게 도전과 충격을 주는 것은 그 다음 고백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간증을 듣다 보면 성공담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런 간증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의심과 이런 상처 가운데 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못 섬겼을 때 환난을 받았으면 욥이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엄청난 환난이 임한 거예요. 하루아침 그 많던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이런 끔찍한 환난 앞에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다윗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자, 첫 번째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3천 번제를 드릴 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천지 만물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요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어려운 고백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모은 통장에 내 돈이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말하기 어려워요. 이게 인간이에요. 천지 온 우주 만물 이건 위대하신 하나님의 것 맞아요. 쉬워요. 근데 내 통장에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은 이건 내 돈 같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깝게 드리지 않고 즐겁게 드렸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포함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손아귀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해져요. 그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쳐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게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교만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겸손히. 그러나 이게 누구 건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이 사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있을 때나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집안이 부유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스타로 떠올라요. 그리고 10수년간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다는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그래서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강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거예요.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요즘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여행업계, 항공업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부터 이런 항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이 좁은 취업의 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항공사에 들어간 분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월급이 몇 개월째 밀려서 다 하려고 난리고, 사장은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돈 없다고 그러고,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노력, 내 능력,
이게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높임을 받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은 이 땅에서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고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과 그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에 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꿈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힘입은 다니엘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환난을 만났는데 그것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교제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터져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가 나와요. 이게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복 주시니까 잘 섬기죠. 그 복을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욕할 겁니다. 이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마귀의 관점. 그래서 마귀의 관점은요 틀려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정확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망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오히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 공동체와의 교제가 이렇게 단절된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고 다윗처럼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히 받고 감격하며 기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곤고한 날이 왔을 때 내 인생을 되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우린 알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당연해요. 그런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다 은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지 않았어요. 마지못해 드리지 않았어요. 즐겁게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강단에서 목사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지 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즐겁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시지 억지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여기 와서 1시간 시간 때우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안 받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나쁜 부자요라고 말할 때 다윗이 사울왕처럼 오리발 내밀지 않았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거든. 하나님 속이려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즉사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진실하게 회개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도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는데 내 백성도 보니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든 예배든 헌신이든 순종이든 다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원함으로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즐겁게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린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요나처럼,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약복강변에서 뼈가 골절되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일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빨리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을 가지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철들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때가 언제냐면요, 결혼해서 자식 낳아 길러보면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이나 부모의 은혜를 잘 몰라요. 철딱선이 없어서. 왜 다른 부모들처럼 더 많이 안 해주냐고 불평하는 그런 못난 자식들이 더 많죠. 그러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헌금 많이 해라, 너 시간 많이 바쳐라, 너 네 삶을 나한테 다 드려라. 하나님은 정말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목숨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까지만 성경을 읽으면요, 야, 하나님도 돈 밝히는구나. 하나님 돈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함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복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을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아멘. 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아멘. 셋,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즐겁고 기쁘게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치, 경제와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이제 현장 예배로 전환되면서 또 우리 학생들 또 어린 영혼들이 정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외로움과 또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해 주시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관영한 죄악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신병들 하나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믿음의 사업장과 직장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신 주의 은혜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기 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명 감당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육신의 피곤과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 머리털 끝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불담쳐 호위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도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충성하는 사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신앙의 명가들로 세워 주옵소서. 믿음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여러 교회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직장과 활동 반경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고센 땅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이 영육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은혜로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